파라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양반집 자손으로서 집안의 재산을 몽땅 털어먹는 난봉꾼을 의미합니다. 요즘 말로는 인간 말종쯤 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경북 안동에 명문가 후손으로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경북 일대의 노름판이란 노름판은 모조리 찾아다니면서 초저녁부터 새벽이 될 때까지 노름을 하였습니다. 김용환은 노름판에서 돈을 잃게 되면 이윽고 새벽 몽둥이야 라를 외쳐서 미리 도박장 주변에 잠복해 두었던 수학 20명이 그 김용환이 새벽 몽둥이야라는 그 소리를 듣고 몽둥이를 탁 들고 현장을 덮치게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놀란 사람들이 그 버리고 간 그 돈들을 훔치는 수법을 사용할 정도로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은 난봉꾼이었습니다. 판돈을 자루에 담고 유유히 사라지는 짓을 서슴없이 하던 이 파라코 김용환은 그렇게 노름하다가 종갓집도 남의 손에 넘어가게 하였고요. 아내가 아이를 낳은 줄도 모른 채, 그리고 딸이 시집을 가는 줄도 가지도 아니하고 대대로 이어온 논밭 18만 평, 현재 시가로 몇백억이나 되는 땅도 다 팔아먹어서 다시 노름판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족들은 이 김용환을 향하여 집안 망해먹을 종손이 나왔다며 막 손가락질을 했지요. 이 정도니 주위에서 얼마나 김용환을 욕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파라코이면서 노름꾼이었던 이 김용환이 사실은 여러분 만주에 독립자금을 댄 독립투사였음이 그의 죽음 이후에 밝혀집니다. 그가 탕진했다고 알려진 돈은 모두 만주 독립군의 군자금으로 고스란히 보내졌다라는 것이 후에 밝혀진 것이지요. 실제로 그는 어린 시절에 자신의 할아버지가 자신의 사촌인 의병대장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일제의 경찰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라를 되찾아야겠다라는 뜻을 품어무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철저하게 이 망나니 행세를 하며 노름판을 전진하는 노름꾼 파라코로 위장을 한 것입니다. 일제의 감시망이 너무나 지독하니까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도박판에서 돈을 날리는 모양새로 위장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김용환은 일제의 감시를 피하고 독립군의 군자금을 전달하며 죽을 때까지 한평생을 노름꾼, 망나니, 파라코라는 이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철저하게 함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딸이요, 시집을 갈 즈음에 하필 독립군 군자금이 출처를 눈치챈 일본군에 의해 갑작스럽게 체포되어서 형무소에 구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딸에게 말을 안 한 겁니다. 이 사실을 몰랐으니 이 딸은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했겠습니까? 자기 시집 가는 날에도 오지 않는 아버지라니, 이러면서 얼마나 평생을 원망하며 미워하며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온갖 손가락질과 욕을 당하면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사랑하는 딸과 아내와 친족들조차 자신에게 미움과 경멸과 원망과 욕짓거리를 날릴지언정 나라는 욕을 당하지 않게 해야겠다 하며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내어 바쳤던 사람이 김용환이었습니다. 김용환은 해방된 다음 해인 1946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임종 무렵에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독립군 동지 중에 하중환이라는 사람이 이 김용환에게 이제는 당신이 이렇게 만주 독립군에 자금을 보낸 이 좋은, 정말 이 위대한 일들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는데도 이 김용환은 이렇게 말을 했다면 선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며 눈을 감았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이 1948년 세상이 알려졌고요. 우리나라 정부는 1995년 그에게 건국 훈장 애족장을 추서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가 노름판에서 외쳤던 새벽 몽둥이다라는 이 소리는요, 한평생 자신이 뒤집었을 불명예와 경멸과 미움까지 감수하더라도 나라를 위해 철저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의 눈물 어린 목소리가 아니었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외침은 나라를 향한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새벽 몽둥이야라고 잡은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미워하고 욕을 날리고 정말로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의 복음을 외치며 그러한 것들 평생에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명예롭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그런 충성된 헌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등장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로 진멸될 상황에 어떠한 지파가 자원하여 모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결단을 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그런 사람들을 헌신자로 선언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에서 황금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동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놀라운 기적과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시내산에 구름과 지진과 번개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광경을 직접 지금도 보고 있음에도 자신들을 위해 황금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광경을 보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는 분이신데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참으심을 거두시고 그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본문은 그만큼 인자하신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큼의 큰 죄악을 이스라엘이 저질렀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상을 계속 섬깁니다. 급히 내려온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25절에서 표현하기를 방자하게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방자하다라는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다, 제멋대로 노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의미는 고삐를 매지 않는 짐승이 이성을 잃고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거칠게 난폭하게 날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사람이 미친 듯 행동하는 것처럼 우상 앞에서 이성을 잃고 몸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무아지경에 빠질 만큼 그 우상에 심취해 있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벌거벗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자신들을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며 그 자리에서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의 모습같이 벌거벗고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이 방자하다라는 말은 고삐 풀린 짐승같이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동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형태의 그러한 무아지경에 빠질 만큼 더럽고 음란한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너무나 진노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였다는 거죠. 이런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 보란 듯이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이니,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를 저지르다니요. 이게 이성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할 짓일까요,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강림하신 시내산에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2장 10절에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천하에서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모세, 너만 구원하여 너를 통해 다시 내가 이스라엘을 일으킬 거고 나머지는 모두 소멸시켜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을 완전히 죽여서 지구상에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두려워해야 할, 그리고 뉘우쳐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무례했고 여전히 방자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모세는요, 결단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죄악을 끊어낼 자들을 찾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가족이, 자신의 친한 벗과 이웃이 범죄했을지라도 그 정을 끊어낼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을 찾습니다. 그래도 인정이라는 것이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말을 이들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모세의 부름에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겉으로는 손가락질을 당한 만큼 정말 잔인합니다.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누구나 착하고 바르고 이웃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 나쁘고 악한 역할을 자처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역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 모세는 그런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웃고 울며 애굽에서 온갖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간 사랑하는 가족을 여러분 매정하게 죽일 수 있으며 원망의 목소리를 평생 듣게 되더라도 어쩌면 자신의 아들도 죽일 만큼 나쁜 아버지라는 원망을 듣게 되더라도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세는 부른 겁니다. 아무나 선뜻 나서지 않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세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앞으로 나온 레위 지파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칼을 허리에 차고 진 이쪽부터 저쪽까지 왕래하며 쳐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살육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레위인들은 이날 하루 약 3,00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29절에서 살펴보면요, 레위인들은 우상 숭배에 가담한 다른 지파 사람들만 죽인 게 아니라 자기의 아들, 자기의 형제까지 쳤습니다. 레위 지파 안에도 우상을 섬긴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형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부름을 받고 나온 레위인들은 틀림없이 자기의 아들에게, 형제에게 이건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고, 이건 죄라고 타이르기도 했을 것이고 나무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바른 말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는 자신의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을 평생 안고 가는 것을 각오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부르심에 따라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문부터 저문까지 왕래하며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까지 쳐 죽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이 방자하여 파기한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 놓지 마시고 진노 중에라도 이 백성을 국률이 베푸셔서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나가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눈물의 헌신이 얼마나 가슴 아프면서 숭고한지 모릅니다. 자신의 손에 동족의 피를 묻혀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이들의 피를 묻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29절을 새 번역본에서 보면요,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 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레위 자손들은 자신의 형제와 아들을, 자녀를 죽여야 했고 그들은 죽였습니다. 자신이 낳은 자녀를 죽여야 했고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이웃을, 형제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마음에 피눈물이 쏟아질지언정 레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헌신합니다. 그들은 실로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드려야 할 원망도 들었을 것입니다. 미움도 받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은 더 아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은 사랑하는 아들과 가족마저도 끊어내야 하는 그 엄청난 슬픔과 괴로움을 평생 안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도 사람입니다. 살려달라며 용서해달라며 절규하는 아들과 친구와 이웃 앞에 아비고 친구고 가족이고 이웃인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몸을 찔러야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그들의 애원하는 목소리, 그 부르짖는 목소리가 진 저쪽부터 저 끝까지 울려 퍼지는 그 기억을 아마 레위인들은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모세의 부름에 헌신하며 방자의 우상을 숭배한 자기의 형제, 친구, 이웃, 가족을 죽인 이 사건은 레위인 자기 자신을 죽인 것과 다를 바 없는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본에도 아까 봤듯이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모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자기가 놓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은 숭고한 헌신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던 겁니다. 레위인들은 자기 좋으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모두 진멸되고 모두 지구상에 없어져야 될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 자기 형제를 죽여야 했기에 그곳에 있는 어느 누가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돌을 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도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하는 그들의 눈물겨운 헌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도 자기 손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애굽에서 끌어내어온 백성들을 죽여야 했기에 얼마나 모세 또한 자신의 가슴에 피멍이 들었겠습니까? 어쩌면 그 또한 그 무거움, 그 짐을 평생 마음에 담고 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았고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겁니다. 이제껏 아무도 모르게 묵묵히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섬기며 헌신하였던 이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과 우리 모두 이 세상이 악해져가고 부패해져 갈 때 이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하냐며 손가락질을 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외치고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해져가고 부패해져가며 냄새가 나는데도 여전히 방자하게 뛰어노는 이 세상 앞에서 이러는 건 아니라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라며 외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나라가, 가정이, 공동체가 죄악으로 물들어 방자히 행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헌신할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와 믿음의 가정을 위해 자신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자들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비록 많은 슬픔과 괴로움을 당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묵묵히 인정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처절할 만큼 가슴으로 끌어안으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으로 헌신할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요 가슴이 찢어지고 아플 때에도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이 남전도에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할 때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아비로서 때로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일도 겪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슴에 끌어안아야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삶이라고, 그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겠나 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부짓게 잡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 주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였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제가 왜 새벽 몽둥이야라는 이 제목을 지었냐면요,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의 그 업적이 그의 죽음의 이후에 누군가에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때 당신의 새벽 몽둥이야라는 말이 정말로 손가락질을 당할 만큼의 안 좋은 말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알아줬고, 그것이 김용환이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지를 알려주는 그 뒤에 밝혀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외치는 목소리가,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이 가정에 교회에 외치는 목소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 손가락질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원망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위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그렇게 걸어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의 길이 조금 힘들고 아파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마지막까지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요 분명히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미워할 것이기에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고 마음이 끊어질 듯 아파와도 우리가 걷는 길 그 끝에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위로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이 헌신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눈물의 헌신을 보시고 자기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들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십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2절을 살펴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20절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지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고 네 기업이라 라고 하십니다. 겉으로 보면요, 그렇게 헌신했는데 기업도 분깃도 안 주시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며 살라는 것인가 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라는 말씀은 너무나 두리뭉실한 축복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업이고 너희의 분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보다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분깃이 되시고 기업이 되신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형제가, 가족이, 이웃이 범죄해서 자신의 손으로 죽여 먼저 보내고 평생 그들을 가슴에 묻고 살았던 레위인들에게 넓은 땅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웃고 즐거워할 자식과 형제와 가족과 이웃이 없는데 편안히 살 울타리와 성곽이 그들에게 무슨 낙을 주었겠습니까? 함께 살아갈 자식이 없고 형제도 없는데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곽이 무슨 행복을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땅이 되어줄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기를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평생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리워하며 살 것을 알면서도 그 모든 것 다 각오하고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친구와 이웃을 먼저 보내고 나 여호와에게 온 마음을 헌신한 너희들에게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위로와 힘이 되어줄 것이다. 내 마음이 너희를 향할 것이며 너희들이 남몰래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줄 것이며 너희들이 아파할 때 나도 아파할 것이고 너희들이 눈물을 흘릴 때에도 나도 흘릴 것이라. 너희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너희들을 불러 더욱더 나를 섬기게 할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것이며 너희 자자손손 대대로 나를 섬기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다라는 뜻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도 딸 만큼 높은 자리에 앉고 수천 수만 명 대중의 불빛을 받는 인기를 누리며 금은 보화가 넘쳐흐르는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음에 끌어안고 자신을 내어 바쳐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친히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레위 지파가 받은 복은요, 바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 야곱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고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는 은혜를 목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성까지 마련하셔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무엇 먹을까, 어디서 잘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를 친히 베푸십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아픔이 없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씻겨졌고 그들의 아픔은 기쁨이 되었으며 그들의 슬픔은 소망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살아온 이 남전도 회원 여러분과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릴 시기가 되었으니 헌신을 다시금 다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헌신은 일회성이 아니며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물과 내려놓음과 순종과 우리의 모든 삶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은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요,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아파하고 찢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아파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남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호와의 하나님 편에 있어 헌신할 자들을 찾으십니다. 평생 가슴에 묻고 살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십자가라 생각하며 세상 앞에서 묵묵하게 새벽 몽둥이야를 외치며 끝까지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헌신된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마음을 바치고 온 생각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눈여겨보십니다. 눈물이 나고 슬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면 괜찮습니다. 슬픔도 아픔도 끌어안읍시다. 지금껏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헌신하였듯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자신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슬픔이 없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아픔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은 씻겨질 것이고 그들의 아픔은 기쁨이 될 것이며 그들의 슬픔은 소망과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헌신자들이 되어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가운데 끝까지 이 길을 걷는 아름다운 이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